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학생부 예배 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또 말씀으로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술과 귀를 꼭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을 집중하여 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두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맛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찬양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부활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의 문답 38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38문입니다.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안에서 일으킴을 받으며 마지막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사면을 받으며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미 언젠가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죽는다. 이 말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부활한대요 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도 알려주지만 인간의 부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 고백할 때 이런 부분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죽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부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느 날 목사님도 한결이도 민이도 무덤에 묻힐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묻힌 내 몸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원토록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잠자고 있던 몸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처럼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몸이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으킴을 받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가리켜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떤 새로운 몸으로 영혼이 몸을 입게 되나 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식도 있다고 그랬죠. 병원에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산소 호흡기만 대고 누워 계신 분도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묻힌 사람들도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몸의 부활을 맞이할 때 전혀 새로운 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몸으로 부활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창조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 즉 부활의 몸은 어떤 새로운 몸,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마지막 때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며칠 굶지도 못하지만 굶으면 배도 고프고 연약함에 쌓여있는 몸이라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상처 입지 않는, 질병이 없는 태초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던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볼 때는 그 부활한 몸을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몸인데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완전 불면의 몸이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볼까요? 그를, 시작.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기서 저는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이미 무덤에 오래전에 묻혀서 이미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떠한 일이 먼저 발생해야 될까요? 다 땅에 묻혀 있어요. 지금 뼈도 없어. 다 땅의 걸음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대. 그러면 그 사람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열매는 열매인데 첫 열매래요.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소리예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면 그냥 주님 혼자만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첫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첫 열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열매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님처럼 목사님도 여러분도 그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처럼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죠. 그쵸? 옛날에는 칼로 싸웠던 시대 조금 발전해서 이제 총으로 싸운, 지금 뭐 미사일에 대포에 별의별 신종 무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전쟁은 많은 희생자들을 나타냅니다. 그쵸? 근데 아주 가볍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사도 있겠지만 정말 폭탄을 맞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너무 참혹하게 죽어서 팔다리도 못 찾아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시키실까요? 온전하게 죽었으면 부활을 시키실 것 같은데 형체가 없어. 그냥 이 지구상에서 먼지로 사라져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아주 틀린 답은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에 결점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로 팔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면 몸이 정상의 몸이 아니잖아요.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만으로 재료가 하나도 없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설령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수백 년 전에 정말 아주 참혹한 전쟁에서 이미 땅에 묻혀서 거름이 된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사람을 먼지로 만드신 분이 다시 먼지가 된 사람을 다시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부활한 몸이 더 이상 질병도 배고픔도 없는 강하고 완전한 불멸의 몸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볼까요? 시작!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이 강하다라는 말은 조금 나보다 세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의 상태를 말합니다. 강하긴 강한데 완전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질병이 없는 완전한 100%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 9장 21절도 볼까요?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사님이랑 민이랑 한결이가 100m 출발선에 같이 있어요. 지금 자, 땅 소리가 나는 동시에 뛰어갑니다. 누가 제일 빠를까요? 누가 결승전에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우리 셋이 뛰면. 그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목사님 잘 뛴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잘 뛰지만 누구는 못 뛰고, 누군 가다 자빠질 수도 있어. 그게 실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느리고 게으르고 모든 질병 휩싸이는 이런 몸이 아니라 굉장히 민첩한 몸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즉 가브리엘이 어디에서 날라왔다는 소리일까요? 다니엘 9장 21절에서. 공기, 공기? 아니요. 하늘, 주님이 계신 곳에서 천국. 이 땅으로 날아왔다고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는,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는데,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땅에는 안 계십니다. 육체를 입고 저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를 찾고 이렇게 영화가 많이 우리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 배려놨어. 막 천사 생각, 막 날개 달려있고 막 이렇게 뭐 여기 뭐 동그랗게 막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는 그런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어쨌든 그 천사가 굉장히 빠른데 주님 계신 천국에서 이 지상까지 단번에 날아왔대. 그럼 얼마나 빨리 날아올 수 있을까요? KTX보다 빨라야 되지 않을까요? 빛의 속도. 근데 빛의 속도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게요. 빛의 속도.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그 몸이 그런 속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 가잖아요. 부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사는데, 영원히 주님과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 몸이 어떤 몸이냐? 물론 죽지도 않는 몸이지만 굉장히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그런 민첩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대요. 어쨌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몸과 완전히 다른 몸,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같이 부활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악한 자라고 그래? 성경이 악한 자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 예수님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뭐 감옥에 가겠지만, 천국에 갈 때, 또 지옥에 갈 때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덜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지만 부활은 부활인데 악한 자들은 수치스럽게 부활한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게 악하다고 그랬죠. 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어. 혹은 얼굴이 굉장히 예뻐. 모델 같아. 몸매도 우와! 정말 누가 봐도 막 본받고 싶은 그런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몸으로, 그런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죄악된 곳에 자기의 몸을 사용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듣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은 불인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판결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단순히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성당 갈 거예요, 나는 절에 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주님 그냥 저 사람도 구원해 주면 안 돼요? 안 믿을 수도 있죠. 이게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응애하고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약 30여 년 넘게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소위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오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죠. 주님을 믿을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뭐하러 나가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실제로 만났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안 믿고 있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결하시는 겁니다. 생전에 예수 믿지 않던 자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심판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불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달려있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계속 타는 건데 죽지도 못해.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몸과 영혼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또 살아. 우리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다가 누가 죽었다면 몸은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영혼은 즉시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지금 다 살아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는다고 그랬죠?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노아 지금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주님은 지금 노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몸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언젠가 죽죠. 그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서 뭘 기다릴까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실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영혼의 고통만 당합니다. 아직 몸의 부활을 못 맞이했으니, 그렇죠? 영혼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데 이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십니다. 오셔서 악인들도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도 만드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혼의 고통만 당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몸의 고통까지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고통당한다고요? 영원한 불이래요. 영원한 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첫째 날에 모래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안 나오지만 그 태초에 지옥과 천국도 다 끝난 거예요. 창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옥 만들어 볼까? 하나님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창조가 언제 끝났다고요? 태초에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지옥은 끝없는 고통의 장소이며 고통이 날마다 더 심해지는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과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게 악인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자,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좀 길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까 목사님이 전쟁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전쟁 중에 곱게 죽은 병사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처참하게 죽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시키실까? 물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먼지로 돌아가 땅에 거름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예요. 이 말씀이 증명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전 세계 우주를 울리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왜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겠죠. 곱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흙이 된 사람도 있을 거니 그런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뼈를 강에 뿌렸어도 그 뼈가루를 강에서 다 찾아내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시키신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께서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또 호령도 하신대요. 호령이 우리가 보통 호령할 때 이야 누가 어른보다 나이 어린 누구한테 이렇게 호통칠 때 와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화났을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는 천사 대장이래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대요. 물론 뒤따라 악한 사람들도 동시에 부활하지만 그리고 그 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린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지금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름 속으로. 구름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신자들은 감격 속에 만나는 거예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 매맞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게 애 맞고 뭐 토백 첨당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감격스레 울면서 만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의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자, 첫째 부활이 또 있네. 아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럼 첫 열매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말씀 보세요. 첫째 부활이래요. 부활은 부활. 그럼 부활이 뒤에 또 있다는 소리예요.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 목사님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부활은 한 번 아닌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진실로 회개해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지상에서의 거듭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쭉 살펴봤죠.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바꿔 표현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도 가끔 썼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온했지만 다시 리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 말할까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무덤에 있는 몸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둘째 부활, 즉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의 사건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있을 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둘째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목청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맞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맞나? 성령께서 나를 불신앙에서 건져내셨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악한 자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한다고 했죠? 우리랑 똑같이 부활은 부활인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스러운 부활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불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 정말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맞나?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정말 맞이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과 기쁨으로 부활의 그런 역사를 맞이하고 싶다면, 그러한 시기를 기대한다면 내 몸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흠없이 보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민희도 그렇고 한결이도 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무하고나 만나도 안 되고요. 아무나 아무것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른 되면 그런 유혹이 많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가끔 담배도 펴주고 가끔 술도 한 번씩 마셔주고, 그런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끊어져요. 한 번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끊어지는 사람도, 어쨌든 그게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몸 그대로 부활시킨다는데 온갖 담배 쩔어 살고 술을 하루에 막 3병씩 꼬박꼬박 마신다?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건강해질까요? 마지막 주님의 야 너 술 그렇게 많이 마시더니 엄청 건강하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몸 그대로 주님이 부활시킨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힘쓰는,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고 야채도 많이 먹고 그런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예요. 술 취한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까? No. 불결한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까요? No. 도둑질한 몸도 천국에 들어갈까요? No. 음란한 눈을 가진 자가, 더러운 뇌물을 받는 자가,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자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 몸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직 그날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상상만 하겠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래 말씀도 볼게요.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때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하시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그게 너 잘못했지? 지옥! 이런 심판이 아니라 너 정말 믿음 잘 지켰구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여러분의 아빠가 오늘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군요. 자, 월급입니다. 이런 보상처럼 평생 일생 동안 그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복을, 보상을 주시면 너 나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자. 그리고 악한 자들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너는 끝까지 나를 거부했구나. 믿음 없이 살았구나. 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대요. 책. 그 책에 뭐가 써 있을까요? 주님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은 성경책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외우세요. 그냥 주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아래 말씀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뭐예요? 누가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죠.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래요. 옛적은 언제를 말할까요? 아담? 답을 말해주면 옛적은 시작점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으로는 태어나신 날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태어나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출생이 없잖아요. 원래 그냥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좌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좌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밝게 빛나든지 그 희기라는 말이 그 흰색이 눈부시 돼요. 눈처럼 바라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완전 무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수님은 지금 독특하게도 성령님도 몸이 없고 아버지도 몸이 없지만 독특하게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 가지고 죽으셨고 그 몸으로 다시 똑같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독특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동시에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몸이 있어요. 우리처럼. 부활의 몸을 갖고 지금 저 천상에 계십니다. 지금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행동으로 지은 죄는 눈에 드러나니까 우리도 볼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에 말씀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플러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행동은 드러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시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심판하시는데 그게 책들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무한한 지식을 소유하셨고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 앞에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행동으로만 죄를 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평소에 정말 엄청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심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늘 착하게 산 사람은 심판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착하게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그 죄까지 보신대요. 주님이. 그것도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판날은 언제일까요? 몰라요. 맞아요. 한결이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심판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을 줄였지만 그 뒤에 아들도 모른대.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세상에 그 마지막 심판날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았대요. 우리가 방심할까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시는데 성령 어딘가에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마태복음 24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날짜는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지만 힌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대요. 표징이 있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뭐죠? 합법의 반대죠. 합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고 불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합법의 반대편에 서서 불법을 저지른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지금 즉시 생각하기에 지금 이 세상에 합법이 판을 치는 세상 같아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적어요? 혹은 학교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적어요? 아니면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랑의 풍성해요?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네.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성한다는 말은 판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풍성해지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날이 코앞에 왔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이 항구에 배를 딱 대고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해요. 티켓을 끄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표를. 그러면 사람들이 다 타기 전까지는 배를 출발하지 않아요. 출발하죠. 왜요?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타고 있으니까. 언제 출발하죠? 다 타면. 주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마지막 사람이 딱 회개하는 순간 오실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배의 선장과도 같아서 아직은 곳곳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배척하고 돌아섭니다.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지막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아까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게으르고 나태한 몸과 달리 민첩하다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속도로 굉장히 쏜살같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딱 회개했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게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 자리에 가지마, 우리 좀 모이지 말자, 다른 데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라는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을 받는 사람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좀 믿음도 연약하고 가끔 뭐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돼. 결국 믿으면 돼. 이 예배 자리에 앉아 나와 지키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5가지만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관해 많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게 막연한 거야. 뭐 때 되면 오시겠죠 목사님. 맞아요. 근데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긴장해야죠.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그런데 오셨는데 자고 있어. 뭐 잠은 자야겠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좀 보고 잠들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엎드려 잠들고. 주님이 만약에 오셨는데 주님이 한결의 집에 딱 찾아간 한결이가 기도하고 있네? 그럼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너는 다르구나. 너는 너희 또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다르구나. 갑자기 민희를 어느 순간 찾아갔는데 아니 얘가 말씀을 보고 있네? 갑자기는 아니겠죠. 꾸준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는 민희가 말씀 보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그럼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는 너희 또래 중학교 여학생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너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묵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늘 겸손하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주눅 들고 그냥 별 말 없이 이렇게 고개 숙이던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를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기에 충분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손가락질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저러니까 저러지 라고 우리는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성향이 솔직히 있어요. 마음 한켠에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손가락질은 나한테 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볼 줄 알아요. 저 사람 보고 그래 너 그러니까 지옥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점검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날을, 마지막 심판날을 항상 묵상하며 살자. 두 번째, 나를 판단하며 살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날을 묵상하자. 나를 항상 점검하자. 세 번째,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두 돌판으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네 가지 계명, 두 번째 돌판은 6가지 계명, 그래서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의 보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전부 오픈될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민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도 다 들춰냈습니다. 실제로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양심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결이가 자기 마음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저는 저를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민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만난다 그러면 시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책망할 게 저를 손가락질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민희에게, 목사님에게, 한결이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능력이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 둘이 막 싸우는데 그 사람은 뭐 화해를 해. 사랑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고 막 지가 벌 때 주고 싶어. 다 은사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결인 민희는 다른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걸 보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결이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남들과 다르게 정말 많이 사랑해.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한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소개하고 정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마지막 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탄의 자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의 마음이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민희와 한결이는 악한 자들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흐뭇한 미소로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자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민희와 한결이의 삶이 또 앞으로 보내주실 우리 모두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집중케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날을 묵상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